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과 선교사가 된 포로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다니엘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구약 시대의 다니엘, 신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 다니엘이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의 모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바벨론 사람들,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그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의 목표는 다니엘과 같은 이방의 삶, 이방 사회에서의 삶 속에서 나타난 선교사적 교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모본이 되는, 포로이면서도 그들에게 모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모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높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재는 일요일에 바벨론 뉴스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에 담긴 선교사적 교훈이 이제 무엇인지,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 그 역사와 그리고 예언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특별히 그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선교사적으로 특별히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우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는 기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야김 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야김 1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신바빌로니아가 이제 오리엔트 문명을 제패하고 아시리아를 제패하고 그리고 오리엔트 문명을 통일하면서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부상을 하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집트 그리고 메디아를 다 석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리엔트를 제패한 이 신바빌로니아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유대 땅,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그런 여호야김 1년에 있었던 사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사건,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사건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597년에 이제 여호야긴 또는 여고냐 이렇게 불려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여호야긴 시대에 또 다시 한번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잡혀갔던 그런 포로들 중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요. 요 1차 침공에서, 예루살렘 1차 침공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함께 수백 명의 인질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때 586년, 기원전 586년 때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공이 있었고 완전히 남방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런 역사 속에서 다니엘서는 첫 번째 예루살렘 1차 침공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역사 속에서 이제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신바빌로니아를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로 세웠던 그런 왕이죠.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그 네부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였다. 예루살렘 1차 침공을 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정벌이 됐고, 거기서 수백 명의 인질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이 이제 노획돼 갔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제 왕족, 귀족 자녀들이었는데, 대개 인질들을 잡아갈 때에 왕족 자녀들, 귀족 자녀들을 인질로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것을 이제 협상 카드로 써먹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속국으로 삼아서, 남방 유다를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데, 만일에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제 이 인질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질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바벨론 유수라고 그래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건.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의 유수가 7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있었고, 그 70년 동안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끌려가서
이제 그 여든이 넘어서 죽을 때까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살게 되는데 그 평생의 삶, 70년의 삶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 해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신바빌로니아가 멸망을 당하면서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때까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질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하면서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유수가 이제 맞춰지는 그런 역사가 다니엘서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벨론 유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핵심. 그들은 이교 문화 속,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민족들이, 갈대아인들이 세운 거죠. 그 칼데아인들이 세운 이교 문화 속,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포로된 백성으로서, 포로민으로서 살아가는 암울한 운명이죠. 굉장히 이거는 우리 땅에서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뭐냐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나만 장군 시대에 소위 시리아로 아람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어린 노예의 간증으로 인해서 나만 장군이 이제 치료함을 받는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역사적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 문화 속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암울한 운명 속에서도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특별히 유대인들은, 남방 유다 사람들은 민족 정체성이 곧 신앙 정체성 이었죠. 신앙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어떤 것이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별개가 아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곧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땅에서 방황하면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살았어요. 2000년 동안 망명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시오니즘에 의거해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20세기에 이제 그 시오니즘이 이제 성취돼서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과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정체성으로 민족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바벨론 유수에서 70년 동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보여준 삶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기 교재 저자도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이교 문화 속에서 포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암울한 운명 속에 처해져 있는 환경,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인가 아니면은 환경을 지배하는 삶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절을 해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유력한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바벨론의 일정한 기여를, 정치적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선교자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란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으로서의 사명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신앙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녀들이다. 라는 그런 신앙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증언 8권 153페이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교 국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포로가 되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우상숭배의 민족들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름에 특별한 명예를 걸고 그들의 믿음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교 국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름에 특별한 명예를 이제 가져야 된다. 타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침공한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가의 두 번째 이제 그 소재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것입니다. 왕 앞에서 다니엘의 삶은 무엇을 증언했는가?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의 삶,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대한 신상의 꿈을 두라평지의 그 신상은 이제 3장에서 세우고요. 어쨌든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고 그 신상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상당히 갈등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꿈도 기억이 나지 않을 뿐더러 해석은 더더욱 모르겠는 상황에서. 그래서 꿈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이 해석할 수 없었죠. 역사의 미래와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 덕분에 다니엘에게 그 꿈이 내용이 전모가 밝혀졌고 해석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다. 바벨론에도요, 마르두크 신이 있었어요. 주신이죠. 마르두크를 섬기는 주신이 있고 여러 다른 신들이 존재하던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 참된 우주의 주인이시다. 우주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바로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왕에게 꿈을 꾸도록 해주신 꿈, 드림이라든지 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미래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게 예언의 통로 아닙니까? 드림 또는 비전이, 꿈이나 이상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인데, 그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은밀한 것, 역사의 미래를 설명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이제 두라평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이 우상숭배를 할 수 없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라평지에 세워져 있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그 풀무불 안을 유심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넷째 모양은,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세 친구들이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풀무불까지로 끌고 갔어요. 그 풀무불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제 생생하게 왕과 신하들이 볼 수 있도록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신앙적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2세에게 여러 차례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나 높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진실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삶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4장 34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경배하였나니.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7절에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너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신들 중에 신, 왕들 중에 왕.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방 민족의 왕이 야훼 하나님, 그들이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왕들 중에 왕, 신들 중에 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증언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게 해주는지를 다니엘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는 이제 벨사살 왕, 벨사자르 왕, 이 바벨론의 신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벨사자르 왕도 그가 잔치를 베풀고 그럴 때 이제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그런 이제 마지막 계시의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고 해석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말입니다. 결국에는 벨사살 왕은 그런 다니엘의 해석을 보고 또다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다니엘서 2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이 증언을 하는,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도구요 수단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위대함입니다. 삶의 위대함이 기적을 만들게 되고 삶의 위대함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보다도 삶이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화이트부인이 쓴 설교와 강연 1권 221페이지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빛과 기회를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따른다. 벨사살도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영예와 위엄 중에 그분을 계시하셨는데도 벨사살은 빛에 눈 감고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벨사살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 키루스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신바벨로니아 역사가 끝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바벨론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나라인 페르시아로, 메데와 페르시아의 나라로 또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자, 신바벨로니아의 운명, 벨사자르 왕 때의 신바벨로니아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언과 어떻게 일치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일소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신바벨로니아의 역사는 끝나고 그 신바벨로니아는 벨사살 왕 때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키루스 1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키루스 1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의 왕들이 워낙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그 바벨론 도성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신바벨로니아 지방의 속국들이 가급적이면은 이 키루스가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으로 침공에 들어갈 때에 오히려 문을 열어줍니다. 이 장군들이 그리고 병사들이. 그만큼 바벨론의 왕들은 정치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레스 왕 키루스 1세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극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페르시아의 왕에게도 이제 다니엘이 어떤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였는가 이게 그런 이제 내용인데 문제는 이 다니엘서 6장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는 아주 그 델리케이트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은 메디아의 왕 다리우스의 치하 때 이렇게 이제 나와요. 실제로 페르시아는 키루스 1세에 의해서 키루스 1세가 메디아를 이렇게 속국으로 삼고 메디아는 민족이 같아 바로 페르시아와 같은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융합하는 것이 쉬웠어요. 그래서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제 키루스는 메디아를 합병한 다음에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대동으로 해서 신바벨로니아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신바벨로니아를 침공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처음에 고레스가 키루스 1세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먼저 메디아의 다리오를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왕의 명칭이죠.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네부카드네자로 2세, 키루스 2세, 1세, 뭐 다리우스 1세, 2세 이렇게 붙이는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메디아의 다리우스, 이 다리우스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키루스 1세,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1세가 등장을 해요.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1세. 그 사람은 그리스와 더불어서 마라톤 전투에서 마라톤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다리우스 1세. 마라톤 전쟁에서 다리우스 1세가 패했죠. 다리우스 1세가 패하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리우스 1세의 위를 이제 누가 이어받냐면 아하수에로 그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 크세르크세스가 이어받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이후에 다리우스 2세가 이제 또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리우스 2세가 다시 한번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죠. 크세르크세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우선 패하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리스하고 패하고 그렇게 해서 다리우스 3세 때 가서 이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역사예요. 기원전 332년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역사의 계보를 보면은 키루스 1세,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키루스 1세,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다리우스 2세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메디아의 다리우스는 그 다리우스 1세하고는 다른 인물. 그 키루스 1세가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에 잠깐 이렇게 왕위에 올렸던 그런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다니엘서의 예언과 시기적으로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 메디아의 다리우스 치하 때에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임명이 됩니다. 대단한 거죠. 왜요? 신바벨로니아 시대에도 다니엘은 그의 출중한 지혜를 토대로 해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런 총애가 다리우스 치하에도 페르시아 치하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이방 백성인 다니엘이 그 존경을 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그 본토의 지도자들이 이제 술수를 꾸며서 조서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이방신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요. 다리우스는 그 조서의 본의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을 겨냥한 조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한 번 어인이 찍힌 것을, 한 번 도장이 찍힌 것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의 법률이 있고 그 국가의 법률과 신앙 간의 갈등과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거죠. 왜요? 신앙의 삶이 결국에는 증언의 삶, 증인의 삶이고 그런 삶이 다니엘을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인도한 정신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하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리우스 왕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다니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언한 것입니다. 기적을 증언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신실하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다. 물론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기도 하고 이런 생애의 위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 순간 반전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다니엘은 죽습니다. 539년, 8년, 이제 539년경에 죽고, 그리고 이제 키루스 1세, 고레스 왕, 키루스 1세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에스겔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이제 또 에스더라든지 이런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 형통했다. 형통한 이유가 무엇인가? 목사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권면 443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니엘의 행동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 바로 그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다리오는 얼마나 놀라운 인상을 받았는지 모른다. 다니엘은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첫 번째이셨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신앙이 마음속을 다스릴 때면 언제든지 그 모습이 품성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역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도전과 곤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든 위기의 상황과 그리고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법, 이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사는 것이죠. 정말로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사는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법이 엄중하고 아무리 세상의 가치와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속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보편적 인성, 인간의 보편적 삶의 가치, 인간의 보편적 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충실하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 저희가 생각할 때 돌을 던질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알려다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신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시대에서 다니엘이 존중을 받은 이유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혈소지 다니엘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제 네 번째 소재는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선교를 위해 제공해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다니엘이 무슨 내용을 그들에게 전해줬을까? 굳이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선교사로서 어떤 기별을 가지고 방방곡곡에 나아가서 어떤 기별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니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다니엘의 삶의 증언 속에서 다니엘의 예언 해석 속에서 다니엘이 그 시대 바벨론 백성들 뿐만 아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관되게 보여주고자 했던 기별,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다니엘 7장 14절에 이제 그 짐승들에 대한 그
그 짐승들에 대한 그런 예언을 보고 예언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등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언이니까 이제 종말론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어쨌든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의 미래, 역사의 궁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 역사관 속에서 역사의 미래, 역사의 궁극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메시지, 다니엘의 복음의 핵심이다.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은 예언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알게 해줍니까? 역사의 미래, 역사의 궁극적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상에 대한 계시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뜨인 돌이 나타나서 발과 발가락을 쳐서 세상 역사를 끝내버리고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예언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에서도 네 짐승이 나오고 네 떼짐 중에서 10뿔이 나오고 그 중에 작은 뿔이 나와서 하늘 주제를 대적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늘 꼭대기에서 심판을 하시는 인자 같은 이의 심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제 예언들을 우리가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의 미래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도래하게 되는가? 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론, 재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답을 주셨어요. 뭐냐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온역이 심해도 끝이 아니고 나라의 전쟁 소문이 있어도 끝이 아니고 해달별의 징조가 있어도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징조일 뿐이지 끝이 아닙니다. 끝은 언제 이르러 오냐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즉 다시 말해서 희망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의 역사의 마지막이다. 역사의 미래다. 그래서 역사의 미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종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적 의식 속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은 재림의 징조와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모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할 것인가. 거기에 종말의 시점이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궁극적 목적인 역사의 미래,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에 매달려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됐네?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주목하기 이전에 훨씬 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모습, 소왕국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자세가 돼야 돼요. 막연하게 재림의 징조만을 보고 이제 예수님 올 때 다 됐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 됐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이런 신앙을 넘어서서, 이런 피동적 신앙을 넘어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 종말론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니엘도 사실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가 다니엘의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적합한 선교 활동을 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지역 공동체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제가 소속된 교회, 저는 이제 삼육대학교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소속된 각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일치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재림 신도들이 오히려 재림을 지연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거를 제가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1페이지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분야에 들어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땅끝 전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오늘 교과의 마지막 부분에서 포로의 운명 속에서도 선교사의 사역에 충실했던 또 다른 인물들 누구였는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죠. 창세기에는 요셉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하지만 그가 신실한 삶,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그리고 올곧은 삶을 살 때 결국에는 이제 보디발의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신실한 삶이 결국에는 이제 왕의 눈에까지 띄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교사의 사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국인 이집트 제국에서도 결국에는 노예로 살았던 요셉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집트가 힉소스 민족에 의해서 이집트의 본토인들이 지배를 한 200년 정도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셈족 계열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요셉이 발탁될 가능성은 환경적으로도 높았어요. 그럴지라도 많은 이방인들, 많은 셈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지만 요셉이 발탁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실함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부갓네살 왕 다리우스에게 또는 벨사살에게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이제 다음 과에서 배우게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실패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기가 쓸 맡은 관원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가서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역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은 포로의 운명 속에서도 선교사로서의 사역에 충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증언 5권 321페이지입니다. 젊은이들은 확고한 품성을 얻어서 유용성을 위하여 적합해져야 한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그런 권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이트부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죠. 확고한 품성을 얻어서 유용성을 위하여 적합해져야 한다.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고한 원칙을 가진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봐라.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떠했는지, 그런 비관적인 운명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마지막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교재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넓은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전 세계는 복음을 위하여 문을 열고 있다. 세계 각지로부터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구하며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들려온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하는 것은 이 지식을 이미 받은 우리들의 책임이요, 또한 우리에게서 이 지식을 나눠받을 우리 어린이들의 책임인 것이다. 오늘날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모든 가족, 모든 학교, 모든 부모, 모든 교사, 또한 모든 복음의 빛을 받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발하여졌다.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지식이.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받은 바 지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가는 그 복음의 문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이제 19세기에도 열려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복음의 문이 더 많이 열려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신실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에도 다른 구약의 많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토의를 위해서, 토의반에서 토의를 위해서 두 가지 토의 주제를 좀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생애에 나타난 증인의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도대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고 비법이 뭐였는가?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 민족들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요셉,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또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더 있는지를 함께 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포로된 운명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된 사명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각인.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삶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